제주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의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편찮아요. 아직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애를 쓰고 낫지를 않아요. 그 어느 날 밤에 흰옷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을 먹으면 너 엄마가 낫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뭘지 무슨 약인가 해서 제주도를 다 뒤져서 요한복음을 구해도 없어요.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도 없어요. 서울에 가서 이 약봉 저 약봉을 돌아다니다가 역전해서 어떤 아저씨가 요한복음 3년 16절을 외치며 전도하는데 조그마한 요한복음 쪽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 청년이 요한복음이 그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 책 한 권 얻어가지고 제주도 가서 어머니한테 요한복음을 읽어주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드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 병이 깨끗처럼 나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맨 처음 교회를 지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과 질고 영혼의 인격의 질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치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제 귀로 잘 받아 잡수시고 눈으로 잘 읽어 드시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런 만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2000년 전에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복교회 교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듣는 말씀 같고 읽는 말씀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잘 받으면 안 죽고 살고 망하지 않고 잘 되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우들 중에서 특별히 아키포라고 하는 분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 앞에 아키포가 누구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도 믿음의 여인인데 훌륭한 아버지 어머님의 아들인 아키포예요. 교회 지도자예요. 얘가 자랄 적에 아키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키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몰랐다라 그렇게 빌레몬서에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예수님을 모신 홈처치, 가정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 보니까 불교 신자인가 봐요. 집안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해요.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상을 모시진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 훈련을 시켜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왔을 때 예배하고 가는 것도 귀하지만 날마다 가정에서 무슨 제사 차려주지 않아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집에 교회 집 아들이 아키포예요. 얘가 자라가지고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정주사님 한번 여쭤봅시다. 정주사님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게 쉬워요? 또
어디 나이트 클럽에 가서 돈 많이 받고 반주하는 것이 힘드죠. 교회 반주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목사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어려워요. 전부 자기한테 맞춰주길 원하잖아요. 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아키포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서 믿음이 좋은 분인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적에 아키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훌륭한 신학의 지도자이지만은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럴 것 같아요. 도정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쓴 재미난 글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다. 꽃나무가 흔들리지만 꽃은 피고, 꽃나무가 흔들리지만 줄기가 세워지고, 흔들리는 가운데 줄기가 세워지고 결국에 꽃이 핀다. 그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저도 흔들리는 사람, 예로부터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흔들리면서도 끝장을 보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그 일을 감당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키포가 주변 사람들의 볼 적에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키포에게 말을 해라. 주 안에서 받은 축복을 삼가 이루라.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흔히 생각에는 아키포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받은 축복을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할 직분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같이 이 직분을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은 정부의 장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 말고 장관이 하는 일 말고 성도들이 하는 그 일이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한번 하십시다. 내가 하는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안과 병원에 가서 눈 조사를 해보니까 녹내장기가 있대. 녹내장 약을 처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이상하다. 근데 지난번에 한국 가가지고 양국교회 안과 병원 원장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이제 병원에 와서 안과 지도를 녹내장이 안 되네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집무실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내가 깨달았어요. 거룩하다. 안줄이 나빠서 오는 사람들 하루 종일 갇혀서 검사하고 처방하고 그게 하는 게 거룩한 직업이다. 물론 의사가 돈을 벌죠. 그게 거룩한 직업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아키포에 비하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무슨 말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사모, 반주자, 찬양 사역자 직분이에요. 이게 주 안에서 예수님에게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맡을 적에 목사가 맡겼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맡겼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조심하고 그리고 싫어도 좋아도 관계없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예민하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일을 하다 기분 나쁘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못 다니다. 사람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자기가 기분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그 가정에서 받은 직분도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자식의 직분, 부모의 직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주신 그 직분을 정말 어머니의 직분이 아버지 직분이 얼마나 귀해요. 할머니의 직분, 자식의 직분, 그리고 직장에서 가진 그 직장 또 회사 사업이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도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돈 조금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집을 잘 감당하고 커플이 완성해요. 이제 완성 이룬다고 하는 말은 끝을 이룬다, 가득 채운다, 완성하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 커플이 때 그러는데 그 일을 내게 이 관계 없어요. 그 일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원들은 회사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은 또 공직이 열심히 하고 이해를 떠나서 그 맡은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면 어디 가도 거의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시작을 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나 성질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 중에 요나가 괜찮아서 하나님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예. 니느웨 성에들을 보낼 때 가서 선교 좀 해라. 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라고 했는데 막상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성격이도 없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게 길이 험하지요. 또 니느웨 성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스를 하고는 안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이제 배 타고 놀러 갔어요.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그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교하기를 바라시는데 요나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이 되게 하고 또 결국 요나가 그 배에서 던져 죽게 돼요. 그런데 죽는 요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오기 위해서 기어이 니느웨 성 가가지고 전도하기. 어떤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을 딱 잡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딱 잡아도 중대 포기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을 잡으면 악착같이. 서울대학 출신 어느 일타 강사 강의를 제가 자기 유튜브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도 여기 서울대학 없지요.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은 독한 애들이. 그래서 일타 강사가 하기를 독한 년, 독한 놈. 네? 그래서 독한 놈, 독한 년들이 서울대학 가요. 여기저기 돌아보고 웃고 그러면 안 돼. 독하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타 강사 하는 말이 인격적으로 또라이예요. 원만하지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울대학 출신들을 또라이 이렇게 본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서울대학 간 애들은 책을 딱 잡으면 안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요. 서울에 강원도에 쌀집 아들들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에 가기고 서울대 교수인데 가기고 장관을 되고 그 다음에 검사라고 기원하고 그 유무못이라고 영화 배우 있어요.
그래도 공부하다 보게 되면 형들은 밤새도록 공부한대. 자기는 잠을 잘 안. 그래서 형들은 자기가 안 오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공부도 톡 해야 되거든. 여기 독하다고 하면 다르게 말하면 끈질력 있고 집착하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딱 잡으면 중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끈기 근성이 있어야 돼요. 뭐좀 일하다가 때려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끝장 보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아기포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자라니까 독한 사람이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기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너가 받은 축복을 삼가 이루라, 완성하라, 성취하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라이보이 박규석 씨 아시죠?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연예인 교회가 그 온누리 교회 한영종 목사님 연예인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스킬을 배워가지고 목회를 잘하셨는데, 박규석 이분이 코미디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 같으면 이제 큰 돈입니다. 작은 아파트가 5, 600만 원 같으니까 아파트 멸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머리 돌아가려고 준비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편지를 했대요.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얻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다시 편지를 왔는데, 전에 보내드린 편지 읽어보셨나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평안 얻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모여서 연예인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고 비금한 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끝장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밀어나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그럴 때 주여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일 말이에요.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장관이 하는 일이 미스터리, 예교 사원이 하는 일이,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 미니스트리. 장관, 미니스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영어에서 목사가 하는 일을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미니스트리,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중요해요.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를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밥 먹으러 오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가정주부가 가족에게 밥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거든요. 먹는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가정주부가 돼서 가족에게 밥 먹을 때 대충 먹으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거. 그리고 남자는 가족이 먹여야 돼요. 일을 돈을 벌어 먹여줘야 되는데 돈 안 벌어주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돈을 벌어서 양식을 공급하고 물건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음식을 잘해서 가지고 먹이는 기한. 저는 이제 말씀의 요리사인데 말씀을 잘 요리가 잘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귀하고 귀한 일이거든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여기까지 있는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자빠진 반응을 봤거든요. 그 참 어떤 때는 열을 낼 만하고 화를 낼 만하고 당신이 물건 안 판다 이렇게 할 만한 일인데 전혀 매서하지 않아서 가지 참고 손님을 대하는 걸 봤습니다. 파라솔 하나 물론 싼 건 아니지만 하나 사가와서 와서 펴보고 또 가고 먹고 가고 이렇게 할 때 끝까지 꼭 참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 하나 팔 때 손님에게 보석사 같은 거 가요 당신이 안 팔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참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게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바울은 자기가 간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로 장군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마다 장군이 더 좋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장군이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교인이 많으면 좋고 적으면 괜찮고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업과 위치를 불안하게 귀하게 생각해요. 자신감과 겸손하지만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식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자부심을 갖고 대접을 하고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분별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이 일, 교회 할 적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래서 고마움을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고맙고 이 봉사하는 일이 고맙고 이 사람을 상당히 고맙고 하는 일을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형제를 만나고 어쩌다가 누워서 이거는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도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어쩌다가 양복에 붙잡혀가지고 아침마다 피아노 두드린다고 그거는 감사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양복교회 아침마다 피아노 두드려가지고 예배를 듣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고 그래도 실력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정부를 잘하는 자니.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정부를 잘해야 돼요. 젊은 사람도 능력 없고 정부를 잘 못하면 집에 가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능력 있고 정부를 잘하면 일을 해요.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를 사서들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거기는 교회를 장로, 집사, 권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새벽기도 같은 것도 할래요. 편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물러났어요. 근데 젊은 담임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 교인들이 안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젊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고 있으면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을 받도록 해요. 모든 일에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뺏겨요. 시편 109편 8절에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직무를 잘못하면 그 직위를 뺏기게 돼요.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집을 가시오. 뺏기게 돼요. 작은 사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세의 직보를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잘하면 그 분야에서 정상에 나가게 되고 상급을 받게 돼요. 사람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강주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강주에 집회를 갔을 때 호텔의 방을 소개해 준 분이 이 방은 이명박 씨 누이 동생이 중국 선교사인데 여기 잡던 방이래요. 그래 나는 이명박 씨하고는 이명박 씨 누이 동생 선교사가 잤던 방에 하룻밤 잔 그 인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포항에서 이제 포항 어시장, 죽도시장이라 있어요. 죽도시장 거기 이제 아침에 생선 파는 그런 분인데 꼭 생선 팔려고 이제 시장 가기 전에 죽도시장 옆에 있는 포항 제일교회, 지금 소망교회가 들어가는데 제일교회 가서 새벽기도했어요. 물론 장사를 잘 하기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간증 들어보게 되면 먼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했대요. 우리는 보통 내 새끼 나부터 기도하고 근데 이명박 씨 어머님은 먼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아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언제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세요. 엎드려 절박입니다. 근데 이명박 씨 어머니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명박 씨는 고려대학 다닐 때 대모해가지고 취직이 안 됐어요. 그때 정부부에서 체크해가지고 대모하는 애들은 교사도 판검사도 해서 못 받았어요. 그걸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중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건설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맡은 바 정부일을 완성을 했어요. 딴 사람한테 맡기면 정준 씨가 불안해요. 이명박 씨한테 맡기면 걱정이 안 돼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컴플리트 완성하는 사람, 정부를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래 되잖아요.
그분의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정주영 씨가 전화하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저는 밤중에 전화한대요. 한국과 시간 차이 몇 시간 나니까. 한국의 초저녁이 동남아 이쪽에는 이제 서너 시간 차이 깊은 밤이에요. 그러면 전화 올 때쯤 더 일어나가지고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안 한대요. 여보세요 이렇게 안 한대요. 여보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정권 씨가 보니까 보통 되기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황교회 지사님으로 계실 때 이제 나중에 이분이 서울시장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하고 그랬는데 성황교회 이명박 씨를 보려고 교회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명박 씨가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이명박 씨가 인물이 못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자수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하는데도 예 알고 보니까 이명박 씨. 그래서 이명박 씨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됐어요. 그리고 각 선생 목사님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기릴 때 이 이명박 장로님은 중심을 잘 지키고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는 회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시장하는 시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집사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어른이 되게 하시거든요. 감옥에 몇 년 갔다고 괜찮아요. 몇 년 갔다고 대수님하면 좋잖아요. 어쨌든 이제 바울은 아키포에게 편지해서 너가 주 안에서 받은 축복을 삼가 이루라. 그 말은 조심해서 마음을 두고 심각하게 뜻을 두어서 그 축복을 잘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옛날 아키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잘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